네, 어제 제가 그 멤버 케어에 대한 전체 개관을 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사 교회 선교단체 멤버 케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제가 이론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뜨거워졌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런 이론적인 개관을 하지만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 이렇게 삶으로 살고 또 실천하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런 멤버케어에 대한 역할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굉장히 큰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제 시간은 짧지만 전체적인 그런 개관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교사, 교회 선교단체 멤버케어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선 성경에 근거한다면 이 멤버케어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혼자서 어떤 일들을 이뤄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하는 것,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개념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사역의 영역에서는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들이 다 다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멤버케어에도 우리가 함께 삼위일체처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공동체적인 관점, 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라는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멤버케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연합이라는 의미, 그리고 각각의 정말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멤버케어의 구성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역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각각 옆에 계신 그 지체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멤버케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동체적인 관점, 멤버케어죠. 케어라는 것은 돌봄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돌봄의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우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혼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을 잡으면 우리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지죠.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것, 멤버 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을 잡는 것인데 우리라는 개념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하면서 시스템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말씀드릴 때 전인건강도 얘기를 드렸고 케어라는 개념에서 각가지 영역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서로 다 영향을 미치고 체계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서로 정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가 전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도 우리가 신체가 좋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 주님의 케어가 잘 되지 않고 영적인 부분이 잘 안 되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이런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선교단체, 선교사, 교회가
서로의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손에 손 잡지 않으면 정말 멤버 케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선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선교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명칭한 것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이런 창의적으로 논문을 쓰시면서 각각의 역할의 명칭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주체적인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선교단체는 돌봄의 창조자의 역할을 한다. 교회는 돌보는 사명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역할들이 다 있지만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서로 손을 잡아야 돼요. 서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것이 돌아갈 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인 선교사, 즉 모든 선교를 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공동체적인 돌봄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선 이제 개론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엇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밑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사랑을 하기에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선교 훈련 받을 때 6개월 동안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홀리하신 분들이 모여서 매일 싸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을 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거 목표가 되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를 즉 우리가 어떤 목표라는 건 뭐냐면 지향점이거든요. 지향이 뭐냐면 이게 사랑을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진짜 죽어라고 이 세 단체가 세 역할들이 단체에 있고 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선교사님 얘기하셔서 죽어야 된다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실천하느냐?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지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잘 하기 위한 공동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인적 자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로 묶으면 자원을 개발합니다. 재정적인 거, 인적 자원들 다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돌봄 모델에서의 협력의 전제입니다. 목표도 있었고, 목표는 뭐냐? 우리가 되려고 하면 죽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 과정을 잘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죠. 사랑을 하기 위한 끊임없는 내 자신의 또 각각의 단체의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 위해서 협력의 전제가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가치, 하나의 핵심 정책을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멤버 케어를 하기 위해서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제 핵심 가치가 뭐였어요? 선교사님의 잊어버리셨나 보다. 선교의 전략이 바로 선교사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핵심 가치들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멤버 케어를 하다 보면 저도 선교단체에서 멤버 케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 있다 보면 자원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적인 자원들의 필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가불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내에서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과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단체가 갑을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힘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철저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할의 차이지. 우리가 팀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오더라도 우리의 마인드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역할의 차이지 지위의 차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온전하게 장치를 해야지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드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드림교회에서 하는 것이 그 역할 안에 온전한 섬김. 선교사님들이 가면 이곳에서는 온전히 환대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것이 이런 분명한 전제들을 잘 실천하는 실천의 장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고요. 서로의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함께 공유해 갑니다. 자,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셨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 동력자의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졸리시니까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강의한테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그리고 동력자. 예, 잠이 좀 깨셨나요? 네. 그래서 협력의 전제, 교회는 회복하고 지원하고 섬김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환대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회복하고 지원하고 환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선교단체는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멤버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개발하고 양육하고 적극적인 돌봄을 촉진하고 돌봄을 실천하고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멤버 케어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느냐. 선교사님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멤버 케어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선교단체나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할까요? 멤버 케어를 제공해 준다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교사님, 교회, 선교단체가 삼위일체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역할도 분명히 멤버 케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뭐라고 명명했나요? 돌봄의 주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케어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거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돌봄이라는 것을 제공받는 자로서 나를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체적으로 내가 나를 케어하고 교회와 또 선교단체가 어떻게 케어에 성공적으로 또 건강하게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돌봄의 주체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창발적인 의견 제시자입니다. 즉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선교사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선교사가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가장 잘 아는 주체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죠? 네. 예. 그러면 선교단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얘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역할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는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장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단체와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역할은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안에서 저는 선교단체 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태스크 팀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 돌봄의 주제에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를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GP의 멤버케어의 모델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시할 게 뭐냐면 설문을 우선 조사하고,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도구죠. 설문조사가 설문을 조사하고, 그리고 태스크 포스 팀을 마련해가지고 그 팀들이 계속 돌봄에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 교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인적 자원, 자원 확보, 그리고 선교의 확장, 선교사 파송, 공동 매뉴얼,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 자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멤버케어에서 어떤 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도 그냥 중보를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선교사님들의 돌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도록 조직적으로 중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회에서 뭐 어떤 팀들이, 어떤 목장이, 어떤 순 모임들이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모임들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팀들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조직을 갖추시면서, 또 중요한 건, 저도 좀 큰 교회에 있는데 거기 안에 선교부가 있습니다. 선교부가 있는데 아주 행정적인 처리들을 하시는 역할들을 하세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멤버 케어 팀을 꼭 만드셔서 그 멤버 케어 팀들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 실무자는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리고 자원 확보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다 소수되죠. 안식년에 대한 거, 그리고 생활 지원,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있는 재정의 필요들이 교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제가 교회에 가서 아마 이런 강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는다면,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에 교회 개척을 하고 선교의 어떤 일들을 하는, 사역을 위한 돈을 모으는 것과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한 멤버 케어를 위한 헌금을 따로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힐링하고, 이 너무 재정적인 필요들이 많은데, 제가 선교단체들마다 이렇게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장애도 있고 또 자해를 하고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도 선교단체가 그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라고 상담비를 지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저희가 재원이 너무 없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선교사님한테 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여기 계신가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인력을 위한 돈을 마련을 해주셔서 언제든지 건강에 대한 것은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할인을 받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신건강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나 약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선교의 확장은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전문가를 확보하는 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교단체의 역할은 뭐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케어 시스템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고 케어 구조화를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조직 시스템을 만들면서 평가 구조화를 하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케어 시스템에서 철학, 그리고 교회와의 협력, 선교사님의 의견 수립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케어 구조화에서 예방, 개입, 위기, 이것에 어떻게 예방은 어떻게 하고 개입은 어떻게 하고 위기는 어떻게 할지 철저하게 구조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시스템, 본부와 권역부의 선교지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시스템화하고 평가 구조화, 케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분기별로 또 연차별로 선교사님들의 정신건강이나 또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심리검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의 평가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진단하고 평가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행정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이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개론적으로는 이제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이거 다 아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도 아셨을 거고요. 멤버 케어에서 네 그룹이 또 나눠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멤버 케어의 내부 전문가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더가 굉장히 필요하죠. 리더들이 이것을 운영하니까. 그리고 멤버 케어의 촉진자가 필요합니다. 이 멤버 케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정말 환대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나누어서 멤버 케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딱 두신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멤버 케어는 누가 하나요?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요? 동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 하나요? 우리가. 그리고 우린 누구인가요? 동역자. 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교회가 각각의 역할들, 우리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되듯이 각각의 역할들을 건강하게 잘 수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